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은 유년부 스타일로 준비해 왔을 텐데 어른 설교로 준비해 와서 조금 두렵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또 한 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성전 앞에 혼란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 또 주변 국가에서 온 사신들의 얼굴도 심각합니다. 이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을 보아하니 그 메시지는 절망적이고 그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의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가 자신 있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그의 입술을 향하였고 그가 선포하는 말에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핍박하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약속하셨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이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구와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2년 안에 다시 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혼란스러워하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금세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질 리 없고 여호와의 성전은 굳건하며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때에 늘 말썽이던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 예레미야가 평소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하나님이야, 너가 예언한 것을 이루어지길 나도 원한다.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과 모든 포로들이 하루속히 바벨론에서 우리 곁으로 왔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하면 좋으련만 예레미야가 기어코 한마디 더 거듭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냐야 또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너와 나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로부터 그들은 큰 나라들이 여호와의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다. 그런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후에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말을 끊고 다시 백성들 앞에 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을 바벨론에게서 자유롭게 하겠다. 다시 한번 같은 말로 선포되는 이 하나냐의 말에 예레미야는 자리를 떠나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상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만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이미 남유다는 두 차례의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금은보화를 뺏겼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빼앗겼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도 이때 이미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총 5명의 왕 앞에서 선지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약 40년의 생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회개할 것을 전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무고한 자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방의 민족인 바벨론이 침공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일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의 긴 시간의 외침 동안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리가 없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져 오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가 쫓겨날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은 굳건할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가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에 유효하던 약속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고 무고한 자의 피가 땅에 흘리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노라, 우리는 다윗 왕조가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수없이 외쳤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또 거짓 평강을 전하는 자도 경계해라.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를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바벨론이 채우는 멍에를 너희가 짊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가 멸할 것이다. 남유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평강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넘어가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전하니 예레미야는 돌연변이요 눈에 까시고 마음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스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였고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포박하여서 목에 나무고랑을 채우고 하루 동안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반대편에서 평강만을 주장하며 허황된 이상을 제공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하나냐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서 전하는 말은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겠다, 또 빼앗겼던 성전의 보물들, 기구들 돌아올 것이다, 잡혀갔던 포로들 돌아올 것이며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도 돌아올 것이다. 오히려 이 말을 남유다가 확신하는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2년 안에 해결된다. 그런데 참말로 그러하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냐냐와 논쟁하기를 포기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냐냐를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냐냐로 인해서 더 큰 멍에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리라 하라. 아멘. 2년 안에 누가 돌아올 것인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었다고?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더 강력한 쇠 멍에를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소가 쟁기질을 할 때에 잘 통제하기 위해서 목에 걸어두는 지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로만 만들지 새로 만들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차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냐가 그것을 부정하고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과중한 쇠 멍에를 채워서 너희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25장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기를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냐는 누가 보냈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외치면서 2년 안에 모든 성전의 회복과 포로의 귀환을 말한단 말입니까?
왜 이 말에 남유다는 유독 환영하고 예레미야의 말은 거부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길은 괴로운 길이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40년을 사역했지만 열매가 적었습니다. 결국에 남유다는 멸망하였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왕조의 멸망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인의 길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너희가 살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런데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사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처럼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평강하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런 달콤한 말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 공동체는 문제없다, 안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조건적인 평강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말을 우리가 분별하길 소망합니다. 참된 말씀의 선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때로는 말씀의 선포로 교훈하는 말이 있다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불편히 여겨지며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거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도리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흔히 말하는 치트키입니다. 만능 열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평강의 말까지 플러스 되니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말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냐가 얍삽하게 참 선지자들만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혹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는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말을 빌려 그런 말을 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냐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공동체를 위한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자신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자신이 높여질 수 있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입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마치 하나냐와 같이 좋은 말들, 축복의 말들,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때로는 겉면의 말을, 때로는 뼈를 때리는 말을, 또 돌이키라는 말씀도 외치는 것이죠. 저야 축복의 말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나이스한 사역자, 좋은 이미지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종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세우신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성도님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냐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말하면서 마치 자기의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찬양받고 내가 드러나며 내가 영광받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도 자기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독단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는 곧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다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조차도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을 우리에게 또 감동시키시고 또 적용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고 그것을 전해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역 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길을 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냐처럼 자신이 선지자로 세움받고 영광받기 위해 사역을 행한다면 멈춰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말씀의 선포 가운데에 개개인의 성취와 개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광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때로는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서 불러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달콤한 말에 취해서 공동체의 아픔과 연약함을 감추고 덮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 내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건강한 신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